우리 잠언 2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일 일은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은 자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해가 바뀌면 새해 인사도 하고 또 일주일마다 이렇게 만나면 한 주간 잘 지내셨냐고 또 하고, 또 어제 못 봤으면 어제 또 잘 지냈냐고 물어보고, 내일은 또 어떻게 살 건가, 우리 내일은 뭐 할 겁니까 또 물어보고. 인생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시간에 따라 흘러가죠. 과거로부터 또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향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인생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은 미래에서 선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현재를 거쳐서 과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시간이 나에게로 오는 것이죠. 나는 그 시간을 타고, 흐름을 타고 살아갑니다. 지나간 시간을 우리가 과거라고 부르고, 지금을 오늘이라고 부르고, 아직 오지 않은 장래를 우리가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어쩌면 참 묘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간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하면 다 알지만 시간이 뭡니까? 라고, 시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는 참 곤란한 질문이죠. 질문은 쉬운데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간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그러니까 선뜻 대답하지 못하죠. 인생 자체가 어쩌면 그것처럼 시간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참 신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간 이야기가 다소 나옵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자주 들어본 말씀 중에 하나죠. 이 1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가 무엇을 낳을지 너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제,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글피. 여러분, 그제, 어제, 오늘, 이거 글피 다 순우리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 딱 하나만 한자예요. 내일. 내일만 한자죠. 올레자에 날일자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 내일이라는 것도 순우리말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제라는 말이 있어요. 하제. 하제가 내일이라는 순우리말입니다. 인간은 시간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오늘 내가 하루 시간을 보내는 그 모습이 우리의 일평생을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충실하게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면 내 인생도 그 시간에 따라 충실하게 채워지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헤프게 살아가면 의미 없이 낭비하면서 써버리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는 그 사람의 일상을 보면 그 사람의 일생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참되고 진실하고 따뜻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고, 오늘 거짓되고 냉랭하고 대충 살면 그 사람의 일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 옛날에 학창시절, 여러분 벌써 학교 졸업하신 지 수십 년 되셨잖아요. 그 어렸을 때 수십 년 전의 친구를 다시 만나봐도 그때 그 모습이 있어요. 그때 그 모습이란 건 다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만큼 어릴 적의 그 모습이 그냥 옛날 얼굴이 살아있다는 게 아니고 그때 그가 살았던 삶의 태도, 그게 청소년 시기였던 어린 시절이었던 그 삶의 태도가 여전히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젊은 시절에 청소년, 특히 청년 시절에 잘 살아야 돼요. 자기를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면서 자기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여러분 좋게 갖고 가고 만들어가고 바꿔가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의 습성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따뜻하게 살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내 일생이
여러분 그렇게 채워지기 때문이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 자랑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내일은 나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내일이 우리에게 올 거야. 이것은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측으로 하는 거지 그냥 삶의 추세일 뿐이에요. 내일이 당연하게 오는 게 아니죠. 내일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실 때만이 내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매일 새로운 날을 겪는 거예요. 새 날이에요.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처음 살아보는 새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내일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언제나 선물입니다.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 선물을 우리가 날마다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이 마냥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 착각하면서 살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관한 계획을 세우죠.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가 올해는 무슨 일을 내가 계획하고 뭘 또 결심하겠다. 수많은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는 1년 계획이 어떻고 3년 계획이 어떻고 5년 후에 나의 인생은 어떻게 바뀔 것이다 등등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아무 계획 없이 살면 무책임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일을 충실하게 살고 1년, 3년, 5년을 내다보면서 삶을 정해가고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미래의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올해를 계획하든 한 달을 계획하든 1년, 5년 후를 계획하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전제는 뭐예요? 주님께서 그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시면 이게 전제죠.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시간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게 주어진 시간은 뭐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 한 해가 풍성한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부자는 일꾼을 더 늘리고 또 일꾼을 통해서 그 수많은 수확물들을 걷어들이고 더 큰 창고를 새로 짓습니다. 거기에 가득 채워요. 그 창고만 봐도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그러니까 바로 뒤이어서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 것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는 다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채 살면 그 삶은 허망한 거예요. 무슨 일이나 오늘 내가 해야만 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걸 그냥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나에게 참 일, 작고 크고가 아니라 어떤 일이라고요? 참 일.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참 귀한 일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남들이 볼 때 사소한 일처럼 보이고 보잘것없고 아무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내가 참일로 여기고 귀한 일로 여기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이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한 점을 내가 충실하게 찍으면 그 점들이 모여서 뭘 이루어요? 선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선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충실해지는 것이죠. 항상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포부만 키우느라고 지금을 소홀히 보내고 또 여러분 오늘을 하찮게 여기면 우리가 영혼을 건질 수 없게 되고 결국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생이 아름다워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2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화자찬하는 위험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자기 PR은 퍼블릭 릴레이션이라고 그러니까 홍보예요. 홍보. 자기를 홍보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스펙도 쌓고 뭐 이만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격증도 따고 어떠한 과정도 밟고 막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을 보면 참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의 뜻은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도록 칭찬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막 이렇게 풀 메이크업을 했어요. 미용실도 다녀오고 예쁘게 했어요. 남자분들도 뭐 이발소 가셔서 면도도 하시고 근사한 옷도 입으셨어요. 그러면 어때요? 자꾸 다른 사람한테 나 어때? 나 달라진 거 없어? 이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그걸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뭘 원하는구나. 그쵸? 우리 아내분들 특히 그런 말,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그러면 남자분들이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막 하얘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에서 저절로 칭찬이 나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고 하루하루를 따뜻하게 살다 보면 그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저분 참 좋아. 저분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그 사람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면 세 번역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아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자기를 척도로 해서 자기를 재요. 난 대단해. 난 멋져. 그러면서 남들이 나를 멋지게 봐주길, 칭찬해주길 바래요. 나 어때? 여러분 이것이 때때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자주 되고 습관이 되면 남들은 피곤하고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관심받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 우리가 다른 별로 관종이라고도 하고 뭐 고집불통이라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구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송구영 신예배 때 나눴던 열왕기상의 뒷부분 이야기 기억나시죠? 아합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왕이 연합하여 아람에게 전투를 하러 나가기 전에 그래도 우리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할 때 시드기야를 필두로 하는 북이스라엘의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 아합왕이 듣고 싶은 얘기를 했죠. 나가면 승리할 겁니다. 시드기야는 오버하죠. 막 철대를 휘두르면서 이 철퇴가 휘두르는 곳마다 왕이 이렇게 하면 다 승리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죠. 내가 고생해봤까 고생해 먹어라. 너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가두고
아주 죽지 않을 만큼만 조금만 먹여라 라고 했을 때 그걸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좋다고 칭찬하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쉽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공자와 제자의 얘기가 있어요. 논어에 보면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공자를 뒤로 하면 자공이잖아요. 제자 이름이 자공이었어요. 자공이 스승에게 묻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공자가 얘기합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자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 모두가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스승 공자가 대답합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자 덧붙여서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제자에게 선한 사람이 좋아하고 불선한 사람, 선하지 않은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만 못하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이 다 좋아하는 사람, 마을 사람이 모두 미워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선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말이 통한다, 코드가 맞는다, 화통하다,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선하지 않은 사람이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을 미워하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어두웠기 때문에 그 빛을 반기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빛인 사람은 어둠이 미워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나쁜 사람에게도 좋은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적절하게 타협을 하거나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구미를 맞춘다는 거예요. 실속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누군가에게 칭찬을 구하는 삶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내보내면서 내보이고 드러내고 떠벌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잘 살았더니, 그냥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냥 하루하루를 따뜻하게 살았더니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좋은 분이야 라고 말하면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 그 예수의 신부님들이 가갖고 어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앤소니드 멜로라는 신부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불러요. 야, 저 세상에 내려가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 너무 아름답게 산다. 너 내 대신 가서 그에게 선물을 줘라. 소원 하나 들어줘라.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하나님이 네가 너무나도 잘 살고 있어서 날 보내셨어. 너에게 선물을 전달하래. 너 무슨 선물 받고 싶니?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저 괜찮습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충분히 지금 행복합니다. 제게 선물을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당황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 하나라도 얘기해야 돼. 부자가 되게 해줄까? 아니요. 제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평판 좋은 사람이 되게 해줄까? 아니요. 제가 그러면 교만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면 네가 기도하면 아픈 사람들이 다 낫게 해줄까? 아니요. 참 좋은 일이지만 그건 주님께서 하셔야죠.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천사가 당황해서 야 그래도 하나는 꼭 얘기해라. 그러자 그 사람이 골똘히 생각하다 마지못해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를 통해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제가 알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저는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여러분 베드로와 베드로의 일행들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밟으려고 그 그림자라도 베드로의 그림자가 자기를 지나가면 병이 나올까 봐 막 몰려드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나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 15절에 있어요. 베드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림자같이 닿은 병자들도 고쳐주셨지만 정작 그 통로가 된 베드로는 몰라요. 이게 중요해요. 그냥 그 사람이 있음 자체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고 얘기하면 있음 그 자체로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분 좋은 사람이 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나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거 때 요만한 명함 주면서 막 그 뒤에 뭐 별의별 거 다 적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네 방범대 무슨 저기부터 시작해서 뭐 별거 다 써요. 여러분, 귀한 일이죠. 그걸 깨알같이 적는 게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리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나 어때? 나 어때? 무슨 숙박업소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나 어때? 나 어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숲속에 나는 나 여기 있어라고 말하지 않죠. 그냥 거기서 피어나서 그 향기를 내므로써 그 향기를 맡아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숲속의 옹달샘이 여러분, 나 여기 있어 알리지 않아요. 길을 지나가다 목마른 사람이 그 옹달샘을 발견하고 목을 축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3절과 4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아멘. 여러분, 무거운 것을 나르는 일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래도 이렇게 모래주머니 만들어 놓으면 몇 개씩 막 나르다 보면 힘들어요. 그러나 미련한 자의 분노 앞에서 서는 것보다 어렵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죠. 미련한 자의 분노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고통이 무거운 걸 나르고 모래주머니를 수십 개 수백 개 쌓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화를 내는 사람들 보면 정말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답답하죠. 뭐 힘들어요. 근데 말씀은 늘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냥 무턱대고 분노하는 내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부는 잔인하고 노는 뭐와 같다고요? 창수. 엄청난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력적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분노 앞에 서는 것이 낫지 투기 앞에 서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 뒤에 얘기합니다. 투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질투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셈하고 꺼리는 게 투기예요. 그 투기하는 마음을 만났을 때 왜 그게 분노보다 더 힘드냐면, 질투하는 마음을 우리가 딱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분노도 참 힘들지만 투기가 더 아프다는 거예요. 아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투기가 그럴까요? 이 질투하는 사람의 특색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인색함이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냥 아름다우면 아름답다고 그러고, 오늘 뭐 미용실을 갔다 왔으면 참 머리 예쁘다고 하고, 오늘 풀 메이크업을 했으면 그냥 풀 메이크업 했으면 되는데, 우리 그런 거 있죠.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애가 막 예뻐졌어. 그러면 어머, 너 예뻐졌다 막 이러면서 마음속은 뭐예요? 저 또 어디 가서 저걸 또 한 건가? 별의별 마음이 다 있고, 여러분, 속마음과 이게 다르죠. 입 밖에 나오는 말하고 마음속의 속마음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투구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내 속에 부정적인 마음들이 막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투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질투로 시작해서 내 마음, 마치 여러분 흙탕물이 담겨져 있는 내 마음속을 여러분 막대기로 막 휘저어서 저 밑에 있는 흙탕물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들이 다 막 여러분 발화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만나면 참 흐뭇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희생이 없는 사람이에요. 질투, 그냥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해맑아지죠.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질투하지 않고 이런 해맑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이어서 읽어볼게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면책은 책임을 면한다, 뭐 옷을 벗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직함을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고, 면전 앞에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대하고 꾸짖는다는 뜻이에요. 사람 있는 데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 있는 데서 뭐라고 하면 우리는 막 뭐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그냥 조용히 얘기하지, 창피하게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막 뭐라 꾸짖는다고 우리는 되레 화를 낼 텐데, 오늘 잠언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숨은 사랑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 사랑은 다 그냥 용서, 다 덮어주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인분들이 좀 이렇게 목회자한테 불만이 있으면 자주 하는 말씀 중에 하나 뭐냐면, 아유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아니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건 일면이에요. 단면이에요. 사랑만 있는 게 아니죠.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죠. 잘못된 것을 덮어주기만 하지 않아요. 계속 덮어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잘못된 줄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영영 잘못된 길로 인생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단면은 정의예요. 때때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면책, 마주보고 꾸짖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단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야단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 야단칠 때 어떻게 야단을 쳐야 돼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짧게 야단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짧게 야단쳐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잘못을 구구절절 2번, 5번, 10번 반복하고 동그라미 별표까지 치면서 짧게가 아니라 길게 야단하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책망과 그들을 바르게 훈계하는 게 아니라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엇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짧고 굵게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의 분별을 못하는 사람에게 책망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쓸쓸한 일 중에 하나가 뭘까요? 쓸쓸한 거, 외로운 일 중에 하나는 나를 꾸짖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사랑으로 나를 때때로 꾸짖어줘요. 근데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거나 내 주변에 나를 꾸짖어줄 스승이나 어떤 지도자가 없으면 어때요? 내 인생에 아무도 나를 나무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 쓸쓸한 일입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특별히 인생에서 그래서 친구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친구들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건 좀 그래, 너 뭐 많이 힘드니? 너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줄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친구라는 때때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책망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거다. 원수가 입맞춤하는 건 뭐예요? 꿍꿍이가 있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해코지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날 정말 사랑하기 위해기 때문에 입맞춰주는 게 아니죠. 자, 7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아멘. 꿀 얘기가 또 나옵니다. 꿀은 참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얘기합니다. 배부른 자에게 꿀이라도 싫어한다. 이게 뭘까요? 내 속에 결핍, 뭔가 부족한 게 없으면 감사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세계는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 시기를 겪으면서 그 바이러스 앞에 우리가 뭘 배운 거예요? 당연한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거,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당연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건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어머니가 아침에 나를 깨워주고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식사를 마련하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결핍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지면, 권리라고 여겨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물론 맨날 감사하고 뭐 오늘 설교 말씀에 그랬다고 가서 매번 막 감사해 고마워 그러면 또 그게 또 부담돼요. 여러분 그냥 감사하게 여기면 상대방이 다 느끼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을 빼앗으면 안 돼요. 부모 마음에는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주고 싶지만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되면 결핍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어른이 되면 인생에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에서 어른이 되어서 다른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들이 넉넉하게 아이들을 모자람 없이 키우려고 하는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그것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유념해야 됩니다.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적당한 결핍이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여겼어요. 나그네. 심지어 가나안 땅에 와서 농사를 짓고 지금도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 해마다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제사장이 그것을 다 광주리에 담아요.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고 뭐라고 백성들 앞에 기도하냐면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은, 내 조상은 뭐라는 거예요? 떠도는 사람,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처음에는 적은 숫자가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해줬다. 즉 우리의 정체성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정착한 후로도 해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그를 딱 부르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넌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친척 아버지의 집,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떠나라 했어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안락한 세계에서 떠나서 방랑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공동체도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게 되면 너희는 나그네, 너희를 찾아오거나 어쩔 수 없이 방랑하는 나그네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걸 하나님이 몇 번이고 강조해요. 여러분 안식일의 계명, 예전에도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한번 읽어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의 계명에도 나그네가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순서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에 너, 내 자신이죠. 그리고 내 가족, 아들, 딸, 내 가족. 그 다음에 내 남종, 여종. 그 다음에 뭐예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가축 다음에 나그네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순서가, 위치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그만큼 어려운 위치였다는 거예요. 취약한 계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고스란히, 그래서 나그네까지도 쉬게 만들라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나그네의 아프고 시린 마음을 헤아려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전쟁도 여러분 여러 곳에 있었고 얼마 전에 시리아 내전이 13년 만인가 끝났어요. 끝나는 데는 11일밖에 안 걸렸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싸우느냐고 정신없고 이란이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정신없으니까 그 시리아를 도와주던 러시아와 이란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 틈새 이런 반군이 11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렸어요. 13년 동안 끌어왔던. 여러분 시리아 난민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타국으로 넘어간 사람이 600만 명이에요. 그 난민들 중에 대부분이 어떻게 했어요? 터키로 넘어가고 이런 배 타가지고 유럽으로 가고 아프리카의 수많은 난민들이 이런 배 타가지고 유럽 땅만 밟으면 자기들 살 거라고 했는데 그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요. 그리고 난민이 되면 뭐예요? 거기서 또 차별받고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오늘날도 그래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볼게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기름은 여러분 얼굴에 바르는 것이고 향은 옷에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상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정에 찬 권고가 우리를 얼굴에 바른 기름과 옷에 뿌린 향처럼 우리를 상쾌하게 만들어준다. 자, 10절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친구의 아버지와 친구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 우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정 어린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라.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오늘 잠언 27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사촌이 낫다는 거예요. 왜요? 사실은 피부치보다 늘 가까이 곁에서 좋은 일 있으면 좋을 대로 희망의 이야기를 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그 절망을 함께 고스란히 나눴던 그 옆에 있는 이웃이 벗이 피부치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의 어려운 날에 형제의 집에 찾아가지 말고 평상시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이게 도움을 구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자,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자녀를 둔 부모는 든든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어떻게 되길 바라요? 뭐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서 취업하면 참 좋죠. 그냥 말 그대로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모는 마음을 먹어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떳떳하게 살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남들 앞에 떳떳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부모에게는 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죠? 내 자녀가 떳떳한 사람들이 올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걸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어디 들어갔어? 우리 딸이 지금 뭘 해? 이게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떳떳 살아. 남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족의 명예를 지킬 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자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섣부르게 나서다 보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중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재앙의 얘기된 상황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나가야 될 때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여러 가지의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족을 위해서 좀 자중하라는 거예요.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앞에 나서지 마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있죠. 정말 불의의 역사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지나치지 말고 그걸 뛰어들어서 역사를 변곡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내 가족을 위해서 섣불리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13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아멘. 여러분 잠언에 정말 보증 서지 말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읽는 것으로 여러분 대처하고 마지막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재밌는 말입니다. 좋은 말도 시의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심지어 일어났어도 어떤 새 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막 가갖고 막 축복합니다. 그걸 매일매일 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좋은 소리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뭐 비아냥거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말은 적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욥기서의 말씀을 읽어보겠지만 욥과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욥기서 중에 제일 길어요. 욥의 세 친구의 말 중에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도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한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막 성구로 해가지고 액자도 만들고 개업하면 뭐 그걸로 액자 만들어갖고 선물도 하고 내 인생에 내가 지금은 참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욥기서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지만 실제로 그 맥락은 뭐예요? 욥의 친구들이 야,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여러 가지 벌을 내렸다라고 생각하고 너 아직도 못 깨닫는 거야 하면서 나무라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란 말이죠. 여러분, 상황에 맞게 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말을 시적절하게 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물을 받으신 겁니다. 그 선물을 선물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답게 산다는 건 뭡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의미를 담는 거예요. 의미로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이 모든 모임에서도 거기에 뭘 채워야 돼요? 의미를 채워야 돼요. 의미는 어디서 발생해요? 내 스스로에게만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는 발생해요. 누군가가 나를 요구할 때, 나를 선물로 줄 때 거기에서 의미가 생겨요. 여러분, 그게 올 한 해 여러분이 사시는 귀한 의미, 여러분의 삶을 선물로 받은 이 올 한 해 2025년도를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나 어때? 칭찬을 받으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를 따뜻하게,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저분 참 좋아. 저 권사님 참 은혜로워. 저 집사님 참 믿음직스러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에게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참 좋아.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참 멋있어. 여러분,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선물로 준 올해가 의미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의미로 가득 채우셔서 정말 누구보다도 근사하고 아름다운 2025년도를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